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문자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교훈임을 밝히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결국 육적인 욕구를 따랐던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곁에 남게 됩니다. 60절에서 65절은 일반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긴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한 말씀이었기에 육신의 떡에 사로잡혔던 무리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던 무리와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일반 무리보다는 가까이,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는 멀리서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누가 이해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의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원문은 이것이 너희를 노하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영생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욕망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복음은 그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각하게 재고하게 되고 끝까지 따를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에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며 반응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혹 내면에 깊은 영혼의 약한 것을 건드릴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매우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지라도 복음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구원과 영생으로 안내하는 디딤돌임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나중에 십자가 죽음을 보면,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 그때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따르를 틀고 있는 욕망을 어루만지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한 삶, 욕망의 떡은 너희 영혼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말씀 안에 생명의 영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새 생명의 일어남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66절에서 71절은 12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이 아버지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시자 그때부터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욕망 성취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줄인 배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기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적인 욕망과 손을 앞세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말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 욕망의 소원, 그것이 희원해지는 순간 언제든 우리는 주저없이 등을 돌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들의 등을 보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라보며 가슴 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원문에 보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가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늘기원의 인정할 뿐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고백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들 역시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어렵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한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선택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71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지 않고 곧장 그 마귀가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음과 그 일이 마귀의 일인 것을 알게 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여러 부류가 언급됩니다. 말씀을 어려워하는 자, 끝까지 믿지 않고 떠나가는 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들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